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자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가운데 거하셔서 어두운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고, 또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몸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또 야외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오전 11시 우리 똑같은 그 장소죠. 사우스 킹 스트리트하고 아이젠버그 스트릿이 만나는 그 사이에 올드 스타디움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되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화면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11시에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그 소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소재는 포도 혹은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소재고, 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주 언급하셨던 주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천국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하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각 나라마다 독특한 그런 결혼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그 문화가 간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을 초대한다든지 또 초대한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직도 결혼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도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종들을 청한 손님들에게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생소할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부자들은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초청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며칠 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때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날짜는 알려주지만 시간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식 당일날 이 주인은 그 식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종들을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결혼식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하지만 청함을 받은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작정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집에서 몇 시에 종들이 올지 모르니까 아침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바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잔치집 종들이 와서 이제 결혼식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참 난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열어서 손님을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입니다. 즉 임금이 손님을 청하고 또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알렸지만 청함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고요.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리셨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무지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바로 이 교만과 무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만과 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그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익숙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해도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들이 청함받은 자들에게 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지와 교만이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한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무지와 교만으로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의 용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자비도 용서도 사랑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동시에 심판에 대한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청함을 받았지만 자신의 일을 위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또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임금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종들은 임금의 말씀대로 길에 나갔습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환들에게 명해서 그 손님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자, 언뜻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가 되어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예복을 갖출 시간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궁중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행사에 초대가 돼서 참여하거나 또는 왕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예복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궁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없으면 궁에 따로 이렇게 비치해 놓은 그 예복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왕을 만나거나 그 궁중의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예복을 살 돈이 없어서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즉 혼인잔치에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죄인도 의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예복은 시간이 없어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궁에서 주는 그 예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예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든 의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예복을 입었다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금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직업을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요. 너는 직업이 뭐냐? 너는 뭐냐? 묻지 않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고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기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듯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에서 주어지는 예복을 받아 입으면 왕을 아련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함에 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청함에 부응하지 못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거리에서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 자리에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궁에서 준 예복을 입는 데까지여야 그것이 택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에서 청함을 받고 왕의 궁정에 들어갔고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궁에서 빌려준 예복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저 사거리 그 길가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 궁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것이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배 방식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이 감시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병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 TV나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문제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편안함 속에서 오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상실이라는 거죠.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 속에서 오는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임금에게
아들의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내 편의에 맞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청함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이 편안함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처럼 편안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의 그 방식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이 예배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귀히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